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들이 가장 귀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일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본연의 모습을 가장 잘 보일 때가 언제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예배. 저는 설교자이기 전에 저는 예배자입니다. 저는 이 강단에 이렇게 올라와서 기도할 때에 남다른 감격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자로서의 감격보다도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 아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오늘 우리의 이 모습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껏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임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 낮 예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주일 또 오후 예배가 있고 또 수요 예배가 있고요. 또 금요 기도회가 있고 또 우리 교회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셀 가족 모임 이것도 일종의 예배거든요. 예배가 있죠. 이런 그 예배. 그래서 이 1년 동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요 최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312분이 있습니다. 312분. 1년 동안에 드리는 예배가. 그래 1년 동안에 드리는 예배.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 많은 예배를 다 제대로 드리는 성도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왜? 주중에 어떤 일이 있고 사정이 있어서 수 예배를 못 나오신다든지 금요기도를 못 나오신다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최소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이 세 번만 우리가 드린다 해도 1년이면요 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156번 예배를 드려요. 10년이면은 1560번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한 80 산다고 했을 때 80년을 계산해 보니까 12,480번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많은 예배를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정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시게 되면은 그게 아벨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만약에 기쁘게 받지 않는 예배가 된다. 우리 성도 개개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이 거절하고 거부하는 예배가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예배가 되었다 했을 때에 여러분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여러분 아모스서 5장에 보면은 나오고 있어요. 그 본문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되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전물을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리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게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수많은 절기, 수많은 성회, 그리고 그 절기와 성회를 통해서 수많은 번제, 소제, 심지어 살찐 희생의 화목제, 그리고 온갖 악기들을 총동원한 그런 풍성한 노래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조건, 형식으로 볼 때 아주 완벽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냐면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했어요. 네. 번제 소제를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찐 희생의 화목 제물까지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온갖 악기로 연주하는 총동원된 화려하고 웅장한 노래 소리도 듣지 않겠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의 예배를요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엄청난 충격으로 받았어요. 만약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이토록 철저하게 거부하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토록 철저하게 거부하고 부정하는 예배가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어디 그런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라는 형식을 가져서 무조건 예배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뭐 내 생각에 어떤 것이 지금 들어앉아가지고 예배를 복잡하게 만들든지 안 만들든지 뭐 그런 거 두태어 따지지 않고 무조건 우리가 예배당에 올라와가지고 뭐 어떤 예배든지 들으면 하나님이 그냥 다 모든 걸 다 그냥 받으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알고 보니까 그동안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요 이건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 예배 가운데 안 받으셨던 예배도 있겠구나. 이 성경적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나는 그래도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작 나의 예배를 안 받으신 적이 있겠구나.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될까? 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 자신을 향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그런 예배를 내가 준비하고 인도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나.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 같은 거룩한 충격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제가 한 5가지 유형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 설교에 첫째, 둘째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그걸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실종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 헛된 예배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하죠.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행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예배란 무엇인가? 내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이게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작이요, 우리 인간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 것에서부터 이 예배가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예배가.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러 가셨냐면 거기에 사마리아 지방에 우물가에 한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이 여인은 남편 다섯이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지금은 오가다 만난 남자가 또 살고 있는 그야말로 상여우 같은 그런 여자였어요. 사람들 만나기가 두려운 그런 여자였어요. 부끄러웠어요. 항상 그런 소외감 속에서 고독하게 살았던 여자였어요.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 어느 날 한 대낮에 대학 뜨거운 약빛이 내리지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우물가에 딱 갔는데 그때 누가 기다리고 계시냐면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는 그 건물을 보면서 이미 주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았다. 그 우연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 고독하고 외로운 그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를 뛰어내 들어갔습니다. 사람 만나기가 두려웠던 그 여자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져서 그 구원의 은총 감격 감당할 수 없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를 뛰어들어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외치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신 사건,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그 양을 찾으러 나갔던 그 선한 목자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예배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먼저 찾아주신 그 하나님보다 습관적으로 우리는요, 예배를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분들이 없잖아요. 예배에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이 자리에 찾아와 있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베푸신 구속의 은총을 알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기쁨, 감격, 이런 감동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살아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진정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 둘째로 어떤 예배가 하나님 받지 않으신 어떤 예배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뭔가 얻기 위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어떤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얻는다는 말은 이 인간의 행위를 중시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아낼 것이다.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자세, 이 같은 모습은요, 세상에 무속 종교나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도 있어요. 여러분, 갓바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그들이 뭐 1000배, 2000배 뭐 절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믿는 신을 내가 나의 어떤 행위로 그렇게 그 신을 즐겁게 함으로 기쁘게 함으로써 그래 자기가 요청하는 뭔가를 복을 받아내고 어떤 목적을 이루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마치 죄수가 청구서를 들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 같은 모습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구원 사역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무엇을 바꾸자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우리 몸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받기보다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나와 있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존 메가드 목사님께 쓰신 책 가운데 이것이 참된 예배이다라는 그 책에 보니까요, 이 점을 더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하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책에 인용을 하면서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면은 예배는 본질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에 함께 모이는 이유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모이는 것이다. 따라서 당신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예컨대 축복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동기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다면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맞춰야 한다. 예배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려는 타는 듯한 열망, 타는 듯한 열망이며 그것은 우리 자신과 마음의 태도와 우리의 소유를 드리는 것까지 다 포함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요, 하나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배 후의 열매입니다. 예배를 드린 후의 결과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게 지금 뭔가 순서가 지금 뒤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는 게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게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그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이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감격이 없나? 왜 감격이 없나?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잘 들으세요. 오늘 예배의 방향성이 잘못된 거예요. 예배의 방향성, 예배에 대한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잘못된 상태에서 그동안 우리가요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그 결과가 뭐냐? 주님의 구속의 은총, 감격,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수없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우리의 상태가 아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그 근본 원천 이유가 뭐냐? 예배가 지금 잘못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배가 근본적으로 예배의 모습, 예배의 자세가 잘못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드린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나는 감격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 드리고 싶은 그런 간절한 열망, 그런 열망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헛된 예배 가운데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잘못된 동기와 태도로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제가 오늘은 성경을 제가 많이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말라기 1장 6절이야 7절에 보면은 말라기 시대에 그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책망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 말라기 1장 6절에 7절에 보면은 거기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예배의 형식만 있지 정작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순간에도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좀 쫙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예배의 모든 형식을 다 갖추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혹 지금도 마음이 지금 딴 데, 생각이 지금 딴 데 가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채 지금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생각은 지금 엉뚱한 생각하고 앉아 있고 엉뚱한 의식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몸만 우두커니 앉아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의 결과가 어떠했냐면은 그냥 쉽게 말하면요. 예배를 그냥 대충 드리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예배를 드리러 올라올 때에 제물을 준비해 올라오잖아요. 양이나 소나 염소나 제물을 준비해 오는데 이런 분명한 예배 의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 올려드리는 이 제물이 보니까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 농장에 자기 집에 재고 정리할 이런 것만 찌꺼기들 정말 하나님 앞에 최상의 좋은 것, 귀중한 것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바쳐 올려야 되는데 대충 그냥 찌꺼기 그냥 갖다 버릴 것 병든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이 헛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예배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내가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동기와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동기가 내가 왜 기도하고 왜 찬양하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는가. 이 동기가 분명해야 된다 그 말. 그리고 태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실 만한 올바른 태도. 그런 태도를 유지해야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 어떤 예배 가운데는요, 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로 멀어져 있으면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랬어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는 것 같은데 정작 그 마음은 하나님과 이미 멀어져 버려요. 예레미야 3장 10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에요. 전심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거짓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고 거짓으로 찬양하고 거짓으로 기도하고 거짓으로 신앙 고백하고요. 전심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전심으로. 에스겔 33장 31절에 보면은 거기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의 이익을 따라 이권에 개입되어서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예배는요,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감정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이성과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초월해서. 거기에 개입되어 가지고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에 따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이야 12절 하반절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이 성전 마당만 밟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어요.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 후손들이 그야말로 예배에 대한 오래된 전통과 그리고 관록과 경륜과 예배에 너무나 익숙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지금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예배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행동이나 그들의 어떤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의 어떤 몸집에 불과한 형식에 매여 있는 예배. 여러분 말라기 1장 13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그리고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와 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요. 뭐 오늘 헌금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해야 되나? 오늘 무슨 또 헌금이냐? 이러면서 오늘 뭐 찬양 왜 이렇게 기냐? 뭐 찬양을 2번씩이나 부르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그러니까 예배를 막 번거롭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번거롭게 아주 부담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좀 진지하게 예배를 못 드리고 콧웃음을 치는 콧웃음. 예? 콧웃음을 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은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사실 우리도 사실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고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7절이야 9절에 보게 되면 그 복음 시대에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책망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마음이 떠난 예배는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이 헛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몽골 선교사로 사용하고 계시는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현재 한 4권, 5권까지 나온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 가운데 다 읽어봤는데 첫 번째 나온 책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었어요. 내려놓음 책. 그 내려놓음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 이용규 선사님이 이런 이제 간증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 몽골 1회 교회에서 예배 처소로 개척한 베르흐 지역에 예배 처소가 하나 있었어요. 예배 처소. 그래서 어느 한 날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베르흐라는 지역의 그 예배 처소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할 때 일어난 이제 일을 간증을 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 베르흐 지역에 누가 있었냐면은 벌르르라고 하는 한 소녀가 있었어요. 이 소녀가 주일 예배 한 몇 시간 전에 자기의 아끼던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는 그 집안의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 소를 잃어버려가지고 온 천지를 그 소를 찾으려고 땀을 흘리고 다니지만 소를 찾지 못했어요. 그날은 주일날이었어요. 그런데 베르르 소녀가 보니까 지금 주일 예배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소녀가 소 찾는 것을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곧장 달려갔어요. 어디로? 예배당으로 막 달려갔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당 문을 활짝 열고 예배당에 들어가네. 이미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었어요. 그 이영규 선생님이 보니까 한 소녀가 땀을 팍 뻘면서 뛰어도는 거예요. 나중에 사정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 소를 찾다가 예배 시간 되어가지고 그 소를 포기하고 예배당을 향해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때 이영규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소녀가 하나님께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 소녀의 소를 찾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바깥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따가 보니까 이 소년의 소가요, 제 발로 그 예배 저서까지 찾아왔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소가 아닌 예배의 기쁨을 선택한 그 소녀에게 하나님께서 소뿐만 아니고 예배의 기쁨, 이 두 가지 몽땅 그에게 얻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세상과 하나님을 모두 누리고 싶어 해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곧 지금 즐거운 여행을 떠난다는 그 마음에 얼마나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이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채 내 반쪽 마음은 지금 세상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블러드 소년처럼 소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소를 포기하고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쏟아부어서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는 회개함이 없이 다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회개함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첫째는 정결, 둘째 정화, 세 번째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배자에게 왜 이게 필요하냐, 왜 정결함이 필요하고 정화가 필요하고 고백이 필요하냐.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런 죄악들이 많아요. 죄들이 많아요. 눈으로 보고 말로 행한 것, 우리 몸으로 행한 것, 의식적으로 행한 것,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지금 정작 우리 앞에 무엇이 가로막혀 있느냐면은 죄악의 장벽이 지금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이 죄악의 장벽. 여러분 예배자에게 이런 죄악의 장벽이 가로막혀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 속에 내 의식 속에 지금 죄악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 은혜를 받기를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다윗 시편 139편에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어떤 악한 행위가 있습니까? 이사야 6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내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천사가 나타났어요. 숯불을 들고 와요. 단 숯불을 들고 와가지고 이사 입술을 이렇게 찢어버렸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나는 진실로 죄인으로소이다. 나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솔직한 심령으로 나아가면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영적인 우리 입술을 태우시고 찢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정결한 상태에서, 정화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헛된 예배가 뭔가 그 5가지 유형을 지금 말씀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째, 예수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실종된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뭔가 얻기 위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셋째, 잘못된 동기, 태도로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넷째, 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회개함이 없이 여전히 다친 심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삶에 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진정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고 그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헛된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지적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건강한 예배자로서 진정한 예배자로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